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까지 살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신학 용어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충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지금 교회력으로 치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간이 다다음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 되는데,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가장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본문이 어디겠는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앞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본문에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건져내시겠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영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시잖아요. 마침 이 장면이 나왔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차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성령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그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사기 6장 34절을 살폈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소위 성령 충만해진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기드온이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였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 우리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 모두 참여하자. 이걸 제일 먼저 외친 거죠. 그죠? 그런데 한 번 나팔을 불었던 기드온이 아비에셀 지파가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사람 수가 모였는데 기드온이 볼 때 불안했던 거죠. 상대방 군대 수는 13만 5천, 그것도 낙타를 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정병이라는 거거든요. 낙타는 장교들이 타니까 장교와 보병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은 다윗 시대까지 이르기 전까지 거의 칼이 제대로 없는 군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을 몇만 모은들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했는데 몇백 명 나와서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기드온이 나팔을 34절 이하에 보면 몇 번 더 불었죠? 또,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두 번이나 더 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두 번이나 불었다. 총 3번을 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죠?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7장 2절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밝혔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가 많다라고 아예 단언하셨죠. 이 백성이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수로, 사실 수라 해봐요, 그 13만 5천에 비하면 월등하게 적은 수고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면 자기의 지략으로 이겼다 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하시죠. 여러 번에 걸친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몇 명 남기셨죠? 301명,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물을 어떻게 먹었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를 남기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라는 걸 7장 2절이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가끔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핥아 움키고 했던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특별한 해석을 준비되어진 자, 본문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의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밝히시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을 수행할 마음, 전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선포, 성령께서 임하신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해서 큰 능력이 일순간 다운로드 되어서 그의 존재나 인격의 변화가 있었다? 없습니다. 제가 왜 좀 극단적으로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너무 많은 착각을 이곳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성령의 임함과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걸어가는 것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대목이 바로 그 밑에 6장 36절 이하에 두 번의 시험이 나오죠. 양털 시험 기억나시죠? 양털 시험은 기도원 입으로 말하듯이 당신이 이미 내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제가 당신을 시험합니다 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다시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고 특별히 기도원의 존재 자체나 인격이 변화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지금 무엇이죠?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임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깨달아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우리로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서 갑자기 없던 능력이 특별하게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선교단체나 많은 교회들이 오도하고 있는데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를 바가 있는가? 제가 앞에 여러 번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서 사울 왕으로 수행하게 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 보냈던 전령들에게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막아서게 하시죠. 그런 특별한 역사도 또 있어요. 사울 자신이 그래서 전령들이 다윗을 안 죽이고 돌아오니까 자기가 죽이러 또 가죠. 근데 라마요트에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자들 가운데서 예언하죠. 직접 막으신 거죠. 그런 아주 특별한 엑스터시한 일은 있지만 인격이나 존재는 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시지만 강압적으로 그 생각이나 사고 전체를 지배하진 않아요.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 사울이 울잖아요. 아,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구나. 근데 울고 돌아가서는 또 어떻게 하죠? 또 자기 욕망이, 자기 교만이 자라나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의 패턴은 한결같습니다. 뒤에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가? 신약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장 4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임함, 하나님의 영이 임할 테니까 기다리라. 성령을 구하면서, 그죠? 기다리라.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생뚱맞은 질문을 먼저 하죠. 6절에서. 아, 이스라엘 회복이 된다는 거네요.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 해방의 상태, 로마로부터 식민 생활이 끝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한 복의 상태. 성령의 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평안, 자기가 생각하는 독립, 자기가 생각하는 내일의 안정을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면 주실 거다.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은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셨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가 많았잖아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구하셨더랬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다시 8절로 가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한다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좀 하다가 이게 지금 사도행전 강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뒷부분이 이어지겠다 싶더라고요. 성령이 임한다 해놓고 1절 하반절에서 그러면 성령이 곧바로 임해야 되는데 임합니까? 곧바로? 시차가 굉장히 주어지죠. 그죠? 뭐 하죠? 중간에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하죠? 사람을 세웁니다.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가하시는 겁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걸 보십니까?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서 1년 17일을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요셉으로 하여금 42년을 다시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 기다림의 훈련을 15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계단을 3칸씩 오르게 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했죠. 한 번에 한 칸씩 오르게 하십니다. 곧바로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직진도 잘 안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는데, 기다림은 자신을 누르고 죽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자주 시키시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보면서 그냥 기다리라 아닙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기도하는 제자들, 15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사도의 술을 채우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이 기다림이 먼저인데, 기다림은 사람을 설레기도 하지만 타들어가게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유한함, 나의 능력 없음을 절감하게 하십니다. 성화, 기억나시죠? 로마서 7장이 말하는 성화가 뭐라고요? 기다림을 통해 나의 죄인됨, 소망 없음, 유한함, 그리고 반대로요,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심을 목격하게 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시간, 그것이 기다림. 이 기다림은 분명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는데, 무엇과 무엇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되 무엇을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면서요? 사람을 세우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죠? 성령이 임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시간입니까? 생뚱맞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거나 질책하지 않고요. 야, 너희는 3년이나 배웠으면서 질문을 지금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들 질문의 수준에서 먼저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주시죠. 사람을 세우잖아요. 제자의 수를 채운 거죠. 우리가 왜 마띠아를 세워서 12제자를 다시 세웠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12지파, 이제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의 수를 다시 채움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회복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배타적이고 지엽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해서. 자, 여기까지 중간에 이 행간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드렸다면요. 1장 8절이 이제 오늘 본문절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실 성령과 권능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일시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이 능력, 권능이 뭔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뭐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내신다. 나팔을 분 거죠.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사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은혜,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입은 사람들이 핍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용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죠. 나팔을 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단회적인 능력,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럼 권능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더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그럼 이 일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이거 기도 한번 하면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분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하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에 대한 논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씨앗이 심기우고 뿌려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앞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조명하신다. 비추인다. 이제까지 살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말하는 성령, 그분은 성령이 임하면 그 예언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언이라는 말을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할 때 맡겨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보면 말씀을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너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30대, 40대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반대로요. 너 아무리 세상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너에게 소망은 없어. 이게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가 맡을 예자라는 사실을 조금 더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요,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과 같이 갑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구절은 몇 구절 말씀드리면 4장 31절, 12장 24절, 13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굳이 복음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성령 임재, 하나님 말씀 계속 이렇게 같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하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강하게 하셔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예언, 방언, 신유, 축사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나타나죠? 똑같죠? 성령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 여러분, 그 성령의 임하심을 눈으로 보는 형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바로 다음에 성령이 이제 임하시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임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인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설명할 때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1장 8절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죠? 기다림,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대표적으로 성령을 해석하는 구절이거든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했죠? 우리 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내 안에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안에 죄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다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째 됩니까? 다 죽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불, 바람, 이건요 구약에서 내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썼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로, 바람으로. 이제 구약에 나왔던 모든 구절들을 다 코멘트를 달려고 하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달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는 불 그리고 바람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이 성령께서 어떻게, 그럼 이제 그 뒤에가 중요하죠. 불도 아니고 바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뒤에 뭐라고 했죠? 바람 같은 뭐죠? 읽어보십시오.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 글을 읽으시고 계시잖아요. 소리가 뭐죠? 귀, 청각, 혀, 말. 뭐가 의미하는가 와닿으십니까? 지금 앞에 제가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 전에 뭐가 자꾸 사도행전은 계속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뭘로 임재하시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뭘로 임재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걸 형상화시켜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우린 지금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길 기도하면 전혀 지금 엉뚱한 이야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조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여기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의 의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 이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미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 할 때, 기독교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비추어서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수평적인 관계로 확대되어 가잖아요. 레위기가 서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19장, 17장 뒤에 이후부터는 사람과의 관계로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교회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새겨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사랑을 훈련하는 것. 우리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서로 간에. 집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하나가 돼요? 배우자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데, 부모 자식 간도 하나가 안 되는데 교회 와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게 하심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깎여가게 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의 본질이 형제가 연합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게 의도하는 바가 우리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의 일환으로서 순모임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순모임을 말씀 나눔 정도로 생각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주일날 모든 이벤트들은 예배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깎여가고 거기서 사랑을,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되거든요. 저 작년에 한 해 동안 코로나가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한 것과 우리가 교만한 척한 것과 주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나님 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내세우는데, 우리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모르고 교회 나와서 우리 일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기도 한번 하면 죄 세탁하고 갈 수 있다는, 구약의 성전에 나와왔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산 우리 예배가 역겹다고 하나님 그만 좀 나오라고 하셨다. 알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람과의 이 부딪힘,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본질일진데 우리는 지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부딪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좀 부딪혀라고. 이제까지 외면하고 영원히 외면하려고 했던 그 부부, 형제, 자식, 거기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라고. 교회 나와서 연기하지 말고 거기서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하라고. 이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구나.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벤트로 가족끼리 순모임을 해라, 아닙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텔레비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 버리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만큼은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기 위해서 나아간다, 부딪히기 위해서 캠핑 간다, 부딪히기 위해서 놀러 간다, 식사한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로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간을 뒤로 하시고 다시 교회 나올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다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그분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표현은 사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믿는다고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믿음 이전에 7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나 그걸 하나도 행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임을 내가 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엔 소망이 없다.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믿는 것 같지만 온전한 우리의 자기 부인과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을 크게 감싸고 있는 더 큰 테두리는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를 믿어주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불의 혀, 바람 소리,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뒤에 밑에 보면요,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부분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43분이나 됐네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한번 서두는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사도행전 2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1장
21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7 집사는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잖아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자, 이제 빌립의 집에 누가 있다고요? 딸 4명. 뭐 하는 사람요? 예언하는 사람. 그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더 오는 거죠? 아가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쪽이 지금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언, 환상을 받잖아요. 그죠? 저를 잠시만 보십시오.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봤는데 뭐라고 하죠? 간다라고 하죠. 그럼 누가 틀린 겁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의 문맥상으로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되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모순되는 지시를 한 겁니까? 성령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 헬라어가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여러 번역본을 보면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 같은 건 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성령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가? 환상은 봤거든요. 환상을 보고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내 처녀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아가보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으로 보내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가라는 거였습니까? 말하는 거였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해놓으니까 그러면 믿음의 분량 다들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헬라어를 보면 분량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정확하게 직역하면 잣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맺고 이제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하면 성경을 좀 읽겠거니 하는데 이게 사실 또 다들 읽으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계시를 주셔도요, 말씀 안에서 그걸 해석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전부 자기의 안일, 이기심, 자기 욕망을 꾀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하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빌립 집사의 4딸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우린 사실 이런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가지 말라는갑다, 하지 말라는갑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만나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지 상고하여 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환상만 본 거죠. 계시만 받은 거죠. 지금은 환상이나 계시가 끊어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해석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꿈, 예언, 환상, 사용 설명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너무 세서, 이 사람이 자아가 살아있는, 평상시 의식이 살아있는 구조 속에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의 의식이, 그의 센 자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정말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처량한 인생인데, 우린 전부 거꾸로 알아요.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셔야 되는데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마치 꼭 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물론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죠. 그를 더 특별히 높이신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기도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세워질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방법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해요. 지팡이를 자꾸 주목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자아가 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40일을 금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방법대로 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또 아직도 안 죽어 놓으니까 어디가 자랑하잖아요.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꺾는 게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이 얼마나 유아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성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유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같은 유아들이니까 저 사람이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 착각 속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셨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제가 제자반을 왜 5년이나 지나서 개설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조금 더 뒤에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성화의 방향은 완전해지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근데 제가 성화를 설명을 다시 드렸잖아요.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더 깊이 절감하는 것,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방향이 다르면요, 제자반은요 결국은 강화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설득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몇 년을 설교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방향이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이다 라고 동의가 되어지면요,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근데 동의만 되어진 거지 문제는 달라진 건 없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나 꿈 한번 꾸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그 제자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이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성경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내 입술로 정의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정돈하는 거죠. 한번 정돈해 두지 못하면 끝까지 정돈해 두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 현 주소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지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 걷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제일 귀한 시간, 제가 그랬죠. 아침에 첫 시간 기도하자. 눈 감기 전에 기도하자. 그게 1분이었다면 이제 5분으로 좀 늘리시고요. 그게 5분이 생활화 되셨다면 10분으로 늘리셔야 돼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성경 읽으시는 거 이거 경건 생활 아니에요. 이거 무슨 고난주간 오면 한번 이벤트로 하고 뭐 문화 금식하면서 성경을 한 번 더 보자. 물론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랍니까? 이제
좀 자랄 때 안 됐습니까? 아니, 어릴 때는 자기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이라도 채워줘야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 알면서도 기다려줬고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 준비해야 된다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조금 그래도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대학교 말미에는 취업 준비 안 되면 기다려줘야 되고요. 취업하고 나면요, 이제 결혼 준비해야 된다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결혼하고 나면요, 놓고 가정 꾸려야 된다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중년 되면요, 집이라도 한 채 사야 된다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늙으면요, 몸 아파서 또 기다려줘야 돼요. 마음이 자주 상한다고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이 평생 기다려주다가 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좀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좀 하나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마침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시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착각하며 걸어온 우리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잘 깨달아서 우리 삶의 복음의 사역을 잘 구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